바쁜 일상 속에서도 세상의 다양한 지식과 관점을 스펀지처럼 흡수하고 싶어 하시는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이 깊이 있는 탐구의 안내를 맡은 진행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흥미로운 자료의 뼈대를 낱낱이 해부해 볼 전문가입니다. 오늘 우리의 임무가 사실 아주 막중합니다. 신학, 철학, 그리고 역사적 회의론이 엄청나게 복잡하게 뒤섞인 주제들을 빠르고 명확하게 파헤쳐야 하거든요.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분석해 볼 원본 자료는 미국의 복음주의 연합, 즉 The Gospel Coalition 채널에 올라온 영상 대본입니다. 웨스 허프라는 인물이 성경과 신학을 향해 현대인들이 던지는 가장 까다로운 10가지 질문에 답하는 인터뷰죠. 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주의사항을 먼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룰 자료에는 정치적, 종교적 함의나 성윤리 같은 현대사회에서 가장 민감하고 양극화되기 쉬운 이슈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이 인터뷰가 전개하는 논리에 대해 어떠한 입장도 지지하거나 반대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싶습니다. 철저히 중립적인 위치에서 텍스트를 바라보는 거죠. 맞아요. 이 주장에 깊이 공감하시든 아니면 전제 자체에 강한 거부감을 느끼시든 간에 오늘 우리의 목적은 특정 입장을 옹호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수천 년 된 세계관이 현대의 회의론에 맞서 어떻게 스스로의 철학적, 신학적 논증을 방어해내는지 그 구조를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것뿐입니다. 나와 다른 신념 체계의 내부 구조를 이해하고 분석하는 것만큼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일도 없으니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파헤쳐보죠.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세계관들이 어떻게 스스로의 논리적 정합성을 방어하는지 지켜보는 것은 정말 매력적인 지적 탐험이 될 겁니다. 가장 흔하면서도 동시에 가장 무거운 철학적 딜레마로 곧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바로 악의 문제인데요. 만약 전능하고 완벽하게 선한 신이 존재한다면 세상에는 왜 이렇게 무의미해 보이는 고통과 악이 가득한가 하는 질문이죠. 무신론자나 회의론자들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날카롭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원본 자료에서 웨스터프의 접근법은 여기서 상당히 도발적입니다.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는 대신 아예 질문의 전제 자체를 뒤집어 버리거든요. 방어가 아니라 역공이네요. 어떤 논리인가요? 악이라는 개념을 인지하고 거기에 분노한다는 사실 그 자체가 역설적으로 세상의 객관적인 선, 즉 절대적인 도덕률이 존재함을 증명한다고 주장합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가 구분선을 보고 이 선은 비뚤어졌다고 말하려면 머릿속에 직선이라는 완벽한 기준이 있어야만 하는 것과 같은 이치죠. 만약 우주에 절대적인 선의 척도가 없다면 우리가 겪는 고통은 악이 아니라 그저 맹목적인 자연현상에 불과하다는 논리입니다. 결국 신이라는 절대적 기준을 배제해버리면 악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고통 자체가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하는 허무주의로 빠진다는 거군요. 여기서 굉장히 적나라하고 서늘한 비유가 하나 등장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주 강렬한 표현이죠. 만약 신이 없다면 우리는 그저 우주 공간에서 우연히 서로 부딪히는 고깃덩어리에 불과하다는 비유입니다. 고깃덩어리요? 진화론적 유물론의 관점을 끝까지 밀어붙였을 때 도달하는 결론을 시각화한 거네요. 우주의 궁극적인 끝이 모든 것이 차갑게 소멸하는 연력학적 죽음이라면 도대체 왜 특정 고깃덩어리들이 겪는 고통에 우리가 도덕적인 분노를 느껴야 하느냐는 근본적인 질문에 던지는 겁니다. 신을 제거하면 악에 대한 분노를 정당화할 철학적 기반마저 사라진다는 지적이죠. 이 논증이 흥미로운 건 단순히 논리적인 반박에 그치지 않고 언어학적인 디테일까지 끌어와서 신의 성품을 설명한다는 점입니다. 영어 단어 compassion, 보통 연민이나 긍휼로 번역하는 이 단어의 어원을 풀어내는 대목이 참 인상 깊었어요. 라틴어로 함께를 뜻하는 콤과 고통받다를 뜻하는 패션이 결합된 단어라는 사실을 지적하죠. 즉, 기독교의 신은 멀리서 팔짱을 끼고 세상을 관망하는 존재가 아니라 인간의 고통 속으로, 특히 십자가 처형이라는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 속으로 직접 뛰어들어 함께 고통받는 존재라고 규정합니다. 철학적인 논박으로 시작해서 결국 기독교 추구의 고통받는 신이라는 핵심 신학으로 아주 매끄럽게 연결되네요. 그런데 이렇게 인간의 고통에 깊이 공감하는 신을 이야기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현대인들이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또 다른 개념과 강하게 충돌하게 됩니다. 지옥에 대한 반감이시죠. 그렇죠. 사랑과 연민의 신이 어떻게 사람들을 영원한 형벌이 있는 지옥에 보낼 수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기독교를 향한 가장 큰 정서적 장벽 중 하나입니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자료는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섞어 쓰는 세 가지 개념, 즉 공의, 긍휼, 은혜를 아주 날카롭게 구분해냅니다.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다른 건가요? 공의는 범죄자가 감옥에 가는 것처럼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대가를 받는 것이고요. 그럼 긍휼은요? 긍휼은 마땅히 받아야 할 처벌을 면제받는 것이고요. 그럼 은혜는요? 은혜는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좋은 것을 거저 받는 겁니다. 사람들은 보통 신에게 무한한 긍휼과 은혜만을 기대하지만 정작 우리가 세상을 향해 요구하는 것은 철저한 공의라는 점을 꼬집는 거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끔찍한 아동학대 범이나 극악 무도한 범죄자를 볼 때 우리는 그들이 마땅한 벌을 받기를 강력하게 원하잖아요. 공의가 실현되기를 바라는 거죠. 타인의 악행에 대해서는 엄격한 공의를 요구하면서 우주의 창조주를 향한 우리 자신의 도덕적 반역에 대해서는 그 심각성을 축소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분석이네요. 네, 영국의 청교도 목회자 토마스 브룩스가 남긴 문장이 이 논리를 완벽하게 압축해줍니다. 작은 신이 없기에 작은 죄도 없다. 작은 신이 없기에 작은 죄도 없다. 곱씹어 볼수록 정말 무거운 명제네요. 지옥은 신이 악에 대해 무능해서 방관하는 장소가 아니라 오히려 우주적 차원의 악에 대해 신이 적극적으로 공의를 집행하고 있는 결과물이라는 논증입니다. 방금 우리가 다룬 죄와 심판이라는 개념은 기독교의 매우 배타적인 교리들입니다. 그리고 이 배타성이라는 단어는 포용성을 최고의 미덕으로 여기는 현대 문화와 정면으로 충돌하죠. 모든 종교는 결국 같은 산의 정상을 향해 올라가는 다양한 길일 뿐이라는 다원주의적 시각이 요즘은 보편적인 상식이잖아요. 이 다원주의적이고 포용주의적인 시각이 사실은 얼마나 자기모순적인지 보여주기 위해 웨스는 자신이 인도의 바하이 연꽃사원에서 겪었던 아주 흥미로운 일화를 소개합니다. 바하이교라면 모든 종교의 통합을 주장하는 그 종교 맞죠? 맞습니다. 웨스는 그곳에서 모든 길은 결국 신에게 통한다고 굳게 믿는 캘리포니아 출신의 남성을 만납니다. 그래서 웨스는 자신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길만이 진리라고 믿는 기독교인이라고 소개했죠. 그랬더니 반응이 어땠나요? 재미있게도 모든 것을 포용한다던 그 남자가 대뜸 안 돼요. 그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라고 거부 반응을 보인 겁니다. 모든 걸 포용한다고 해놓고 정작 한 길만 진리라는 웨스의 신념은 배제해버린 거네요. 여기서 매력적인 지점은 이겁니다. 포용주의자가 자신의 포용성을 유지하기 위해 결국 베타주의자를 배제해야만 하는 모순율에 빠진다는 걸 웨스가 정확히 지적한 거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세계관은 궁극적으로 배타성을 띌 수밖에 없다는 거군요. 기독교나 이슬람교 같은 유일신 신앙은 말할 것도 없고 가장 포용적이라고 여겨지는 불교조차도 그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힌두교의 베다 경전과 카스트 제도를 철저히 거부하고 배제하면서 탄생했습니다. 무언가가 참이라고 주장하는 순간 그것과 모순되는 다른 주장들은 필연적으로 거짓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진리라는 속성 자체에 이미 배타성이 내재되어 있다는 주장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진리가 본질적으로 배타적이고 객관적인 것이라면 그 진리를 뒷받침하는 근거 역시 객관적인 검증의 무대 위에 올라야만 합니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종교와 과학, 그리고 역사적 신뢰성의 문제로 논의가 넘어갑니다. 흔히 과학과 종교는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 없고 역사적으로 늘 충돌해 왔다는 프레임이 널리 퍼져 있잖아요. 하지만 원본 자료는 과학사적 팩트를 들어 이를 반박합니다. 초기 과학혁명을 이끌었던 요하네스 케플러나 아이작 뉴튼 같은 인물들은 우주가 무작위적인 혼돈이 아니라 지성적인 창조주에 의해 일관된 법칙으로 설계되었다고 믿었거든요. 우주의 규칙성에 대한 굳건한 신뢰가 있었기에 비로소 과학적 탐구가 가능했다는 역설이네요. 성경이 현대과학의 발견들과 모순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아주 명쾌하게 선을 긋더군요. 성경은 애초에 은하계의 기원이나 세포의 구조를 설명하기 위해 쓰인 과학 교과서가 아니니까요. 그것을 과학 텍스트처럼 읽고 오류를 지적하는 것은 장르를 심각하게 오해한 독해법이라는 겁니다. 시를 읽으면서 화학 기호가 없다고 비판하는 것과 같다는 비유를 들죠. 잔미독 오해를 걷어내고 나면 텍스트의 역사적 신뢰성이라는 과제가 남습니다. 특히 구약 성경의 경우 수천 년 전의 기록이다 보니 회의론자들의 단골 타겟이 되잖아요.
아브라함의 텐트나 다윗의 지팡이가 지금까지 남아있을 리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자료는 아주 극적인 고고학적 발굴 사례를 들어 이 회의론에 대응합니다. 고대 아시리아 제국의 사네리 오왕과 관련된 이야기죠. 아시리아가 예루살렘과 라키스를 포위했다는 성경의 기록 말이죠. 네, 수백 년 동안 역사가들은 그 기록을 그저 유대인들의 과장된 신화라고 치부했습니다. 오직 성경 외에는 그 사건을 교차 검증할 외부 문헌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발굴이 된 거군요. 놀랍게도 19세기의 고고학자들이 니네베에서 사네립의 궁전을 발굴해냈습니다. 그리고 그의 왕좌의 방벽맨을 장식한 거대한 부조를 발견했죠. 그 돌벽에는 아시리아 군대가 라키스를 포위하고 공격하는 장면이 성경의 기록과 소름 돋을 정도로 똑같이 묘사되어 있었습니다. 역사적 팩트가 성경의 기록을 뒤늦게 따라잡은 셈이네요. 물론 모든 성경 속 사건이 고고학으로 완벽하게 입증되는 슬램덩크 증거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텍스트가 가상의 판타지가 아니라 실제 역사적 시공간을 다루고 있다는 진실성, 즉 진실의 외관을 확보하고 있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고고학적 증거들이 텍스트를 지지해준다고 해서 모든 의문이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텍스트가 참이라고 해도 역사적으로 신자들이 저지른 십자군 전쟁이나 마녀 사냥 같은 끔찍한 만행들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하는 치명적인 질문이 남죠. 신자들의 위선을 보면 기독교라는 시스템 자체가 실패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네요. 이 뼈아픈 질문에 대해 웨스호프가 제시한 베토벤과 첼로 비유는 이 인터뷰의 진정한 백미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제가 첼로를 들고 베토벤의 소나타를 연주하는데 끔찍한 쇳소리만 낸다고 가정해볼까요? 제 연주를 듣고 와, 베토벤은 정말 형편없는 작곡가군이라고 비난한다면 그것은 합당한 평가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죠. 음악의 가치는 연주자의 엉망진창인 실력이 아니라 원래 쓰인 악보를 기준으로 평가받아야 하니까요. 기독교 역시 마찬가지라는 논리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인간이 타락하기 쉬운 불완전한 존재임을 끊임없이 고발합니다. 따라서 불완전한 신자들의 위선적인 행동이 진리 여부를 판단하는 척도가 될 수 없으며 오직 창시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만이 유일한 판단 기준, 즉 베토벤의 악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완벽한 롤모델인 예수를 보라는 주장은 매우 견고한 논리적 방어막이네요. 그런데 바로 이 지점, 예수를 완벽한 인간성의 표본으로 삼는다는 교리에서 이 자료는 가장 뜨거운 논쟁의 한복판으로 뛰어듭니다. 바로 현대사회의 성윤리와의 충돌입니다. 다시 한번 청취자 여러분께 상기시켜드리지만 우리는 이 예민한 주제에 대해 판단을 내리지 않고 그들이 이 충돌을 어떻게 교리적으로 해석하는지 객관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원본 자료는 오늘날의 문화가 낭만적인 사랑이나 성적인 욕구를 온전히 충족하는 것만이 인간 정체성의 전부라고 가르친다고 진단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웨스가 이런 현대의 성윤리를 비판하면서 기독교적 이단이라는 아주 정통 신학적인 용어를 꺼내든다는 점입니다. 성적인 이슈를 다루는데 예수의 본성에 관한 교리 용어가 튀어나오는 게 처음에는 낯설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그 논리적 귀결을 따라가 보면 감탄이 나옵니다. 현대 사회의 논리대로 누군가가 자신의 성적 정체성과 욕구를 실현하지 못할 때 온전한 인간이 될 수 없는 것이라면 평생을 독신으로 살며 어떠한 성적 관계도 맺지 않았던 역사적 예수는 불완전한 인간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기독교 신앙에 따르면 예수는 가장 완벽한 자아 실현을 이룬 참 인간의 표본인데 말이죠. 현대의 성적 자기결정권 이데올로기를 수용하는 것이 단순히 윤리적인 일탈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성을 구인하는 이단으로 이어진다는 묵직한 지적이군요. 더 나아가서 자료는 자유의 개념을 완전히 새롭게 정의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자유는 아무런 제약 없이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죠. 하지만 신호등이나 차선이 없는 도로 상태를 진정한 자유라고 부르지 않고 무정부 상태라고 부르는 것처럼 성적인 영역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인간의 성이 창조주가 부여한 선물이지만 그 아름다움이 진정으로 피어나기 위해서는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 설계된 올바른 경계선 안쪽으로 들어와야 한다는 역설이네요. 경계선이 곧 억압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를 위한 보호막이라는 세계관입니다. 개인의 욕망 실현을 최우선으로 두는 현대의 세계관과 거대한 지각 변동을 일으키며 충돌하는 지정이죠. 자, 이제 이 방대한 지적 탐험의 최종 목적지에 다다랐습니다. 역사성, 도덕률, 윤리적 방어를 모두 거친 뒤 결국 이 거대한 세계관이 무너지느냐 버텨내느냐를 결정짓는 단 하나의 린치핀이 남았습니다. 죽은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는 부활의 역사성을 그들은 어떻게 변증할까요?
이 대목에서 케임브리지 대학의 학자 피터 윌리엄스가 고안한 체중계 위에 칫솔이라는 아주 기발한 비유가 등장합니다. 화장실에 있는 체중계 위에 칫솔을 올려놓으면 눈금은 미동도 하지 않고 0을 가리키죠. 그렇다고 해서 칫솔 자체의 무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과학적 결론을 내릴 수는 없죠. 맞습니다. 칫솔은 질량을 가지고 있지만 그저 화장실 체중계가 수십 그램 단위의 가벼운 물건을 측정할 수 있도록 0점 조절이 되어 있지 않을 뿐입니다. 부활과 같은 독특한 역사적 사건을 측정할 때 과학적 방법론이라는 체중계만을 들이미는 것은 도구의 오용이라는 뜻이군요. 과거의 단회적인 사건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법정에서 증거를 다루듯 역사 법적 척도로 0점 조절된 체중계가 필요하다는 논리입니다. 그 역사적 척도 위에 올려놓는 핵심 증거가 바로 11명의 제자들의 삶에서 나타난 설명 불가능한 변화잖아요. 십자가 처형 이후 두려움에 떨며 다락방에 숨어있던 제자들이 불과 며칠 만에 목숨을 걸고 부활을 외치기 시작했죠. 투옥되고 고문당하는 것조차 두려워하지 않고요. 이 극적인 인물들의 변화, 그리고 그로 인해 로마 제국 전체가 뒤집힌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팩트입니다. 집단 환각이나 시체 도난설로는 이 파장을 온전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오직 제자들이 실제로 부활한 예수를 목격했다는 가정만이 이 모든 역사적 퍼즐을 오차없이 맞출 수 있는 최선의 추론이라는 것이 최종 결론입니다. 역사적 정황 증거들을 파즐처럼 맞춰가며 논리를 세우는 과정이 정말 한편의 법정 스릴러 같습니다. 이렇게 쉽게 거대한 철학적 산맥을 넘어왔는데 인터뷰 말미에 등장하는 웨스호프라는 인물 개인의 이야기가 주는 여운도 상당히 컸어요. 네, 그는 무려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매주 꾸준히 블로그에 변증글을 올리며 활동해 왔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팟캐스트인 조 로건 익스피리언스에서 그의 이름이 긍정적으로 언급되면서 하룻밤 사이에 엄청난 전국적 유명세를 타게 되었죠. 갑자기 쏟아지는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 보통은 들뜨기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영상 대본을 보면 인터뷰 도중에 그의 아내인 멜리사의 목소리가 화면 너머로 들리는 소박한 대목이 나옵니다. 넷째 아이의 출산이 기다리고 있는 다둥이 아빠로서 이 모든 유명세가 주어졌다 할지라도 자신은 그저 예수님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는 평범한 가장으로 기억되고 싶다고 말하죠. 대중의 시선보다는 어린 자녀들의 인격이 형성되는 시기를 함께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며 시골 교회의 이름 없는 목회자로 돌아간다 해도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담담한 고백이었습니다. 날카롭고 치열한 지적 변증의 끝자락이 결국 한 인간이 일상 속에서 묵묵히 살아내는 진정성과 가족을 향한 헌신으로 마무리된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세계관이라는 것이 단순히 머릿속의 철학적 유의가 아니라 한 사람의 삶의 태도를 어떻게 형성하는지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명서와 같으니까요. 오늘 우리는 정말 방대한 지형을 함께 탐험했습니다. 우주적 고통의 문제부터 베타적 진리의 역설, 고대 아시리아의 발굴 현장을 지나 베토벤의 첼로 비유, 그리고 화장실 체중계 위에 칫솔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개념들을 가로질러 왔네요. 네, 철학과 역사, 언어학을 넘나드는 아주 밀도 높은 여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지적 탐구가 우리의 일상에 도대체 왜 필요할까요? 종교적 믿음 유무를 떠나서 하나의 거대한 세계관이 현대의 날카로운 회의론을 마주했을 때 어떻게 견고한 방어선을 구축하고 시대와 대화하는지 지켜보는 것은 그 자체로 엄청난 지적 자극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해상도를 훌쩍 높여주니까요. 그리고 이건 우리 자신을 향해 아주 무겁고 중요한 질문 하나를 남기게 하죠. 어떤 질문인가요? 앞서 모든 진리는 본질적으로 무언가를 배제할 수밖에 없다는 역설을 살펴보았습니다. 만약 이 세상의 모든 신념체계가 태생적으로 누군가의 의견을 거부하고 배제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 말이죠. 네, 진리의 본질적 속성이 배타성이라면요. 누구나 절대적인 도덕적 기준 없이 그저 이것은 나만의 진리야 라고 외치는 파편화된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진정한 의미의 대화와 타협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각자의 배타성만 남게 되니까요. 혹시 우리는 겉으로는 서로의 세계관을 쿨하게 포용하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실제로는 어떤 교집합도 만들어내지 못한 채 각자의 고립된 배타성만을 부둥켜 안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진정한 토용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근본부터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정말 도발적인 질문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도 각자의 일상 속에서 이 묵직한 화두를 이리저리 굴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지식을 단순히 소비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뼈대를 분해하고 재조립하며 알매지경을 넓혀가는 이 치열한 여정에 오늘도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변을 둘러싼 당연한 것들에 대해 계속해서 새로운 질문을 던지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탐험에서 더 흥미롭고 깊이 있는 자료 더미를 안고 찾아오겠습니다.